오늘은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그 기도의 말씀으로 나눴죠.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핍박하려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 보면 다메섹이 북쪽에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정확히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 위로는 레바논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50km, 서울에서 김제 정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3시간 정도. 옛날이니까 뭐 낙타나 나귀, 노새 이런 걸 타고 갔겠죠. 가면은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주변 여러 국가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죠. 저번에 말씀 나눈 대로 이디오피아까지 유대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리아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면은 꼭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랍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다메섹에도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고꾸라진 장면, 이 고꾸라진 사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겪은 일의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앞을 못 보죠. 말도 못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80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고꾸라진 사울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땅에 꼬꾸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보는데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나게 되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그 강렬한 영광의 빛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 큰 주님의 영광의 빛, 그 빛 앞에 자신의 죄성,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사울과 같이 주님 앞에 거꾸러진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냐. 이 말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의 있던 상황,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란 쪽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던 일행들은 이 환상을 못 봅니다. 오로지 다니엘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울이 들은 이 주님의 음성도 일행들은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울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힘이 빠지고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썩은 듯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모습이 썩은 듯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든지 타의로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을 한번 보세요. 1장, 계시록 1장 7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치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자, 사도 요한의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배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드모 섬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배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 같이 쓰러진 것입니다. 자, 다니엘, 사도 요한, 사울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이 공통점이. 그런데 사울이 처한 상황은 좀 다르죠. 다니엘은 나라 잃은 소름에 타국에서 22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살기등등하며 설치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이 세 명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세 명 다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 세 명,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서와 신약성경의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고꾸러진 사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명확히 인식을 하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깨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엘리트인 사울.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고 마치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썩은 것으로 느낀 것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무슨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이 거듭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죠. born again disciple입니다. 자, 사울과 같이 동행한 일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보편적으로 임하지만 때로는 사울의 이 경우와 같이 특수하게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여서 세우는 이 장면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하는 일에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사울의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내가 일을 하면서 종교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죠.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무거운 에어컨을 들고 냉장고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 너무 무거워, 이 냉장고 너무 무거워, 너무 더워, 짜증내면서 동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일을 하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랑이 결여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거운 전자제품들을 들면서 이 에어컨을 들면서 냉장고를 들면서 이 전자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사울의 핍박하는 행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맞다, 내가 옳다, 그리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지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지식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소아시아에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식에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 각자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울처럼 죽은 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고꾸라져야 됩니다. 사울과 이름이 똑같은 구약의 인물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긴 했는데 절반만 어설프게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교만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은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고꾸라지지 말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죽은 듯이 고꾸라진 됩니다. 아멘. 말이 바람이 자, 이제 거꾸러진 사울에 대해서 나누는데, 두 번째로는 이 거꾸러진 사울에게 대해서 안수하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지에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은 일행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을 한 거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10절에 보면은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죠. 이러보건대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다메섹까지 와서 정착한 인물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토를 답니다. 어떻게 토를 답니까? 주님이 저 사울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안수하라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이 믿는 자들을 많이 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핍박하려고 대제사장한테 권세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상황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으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그 소문이 전해져서 아나니아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당연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사실 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는 대상이 바로 아나니아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러니 사울을 만나길 두려워하죠, 아나니아가. 그리고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죠. 숨고 싶죠. 이렇게 근심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가서 안수를 해라. 그리고 그의 눈을 회복시키도록 해라. 내가 이미 세팅을 다 해놨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안심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로 이 사울이 앞을 못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시력이 회복되죠. 바로 아나니아를 알아봅니다. 세례를 주고 더불어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몇 줄로 간단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몇 줄 안에는 아나니아의 간절하고 철저한 기도 생활, 이러한 아나니아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죠. 그리고 공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한 내용을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바울이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이게 지금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하는 이가 내 곁에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그러니까 앞을 못 봤는데 he was able to see him.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가 또 가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righteous one.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바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들은 이야기죠. 자, 바울의 이 간증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택한 종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 주어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환상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안수에서 소경도 고치는 그런 신유 은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스데반, 빌립 집사님처럼 그런 동일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한 제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이 다메섹에 살면서 정착하기도 힘든 상황,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나니아가 평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아마도 안수해서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 병을 고쳐주라, 앞을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구약 성경에 정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너를 택한 것은 다른 이상한 신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인 바울, 네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인정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탄생하기까지 옆에서 섬기는 그 조력자 아나니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자, 우리가 토론토에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안수해서 사울이 앞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앞을 보고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참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열심히 많이 먹으세요. 아멘. 그리고 먹은 만큼 섬기고 먹은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동족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이름을 전한 택한 종, 정확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까? 임금들,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22장 1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기억하면서 간증을 한 내용을 보면은 14절 말씀, 22장 14절 말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가 나오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을 환상 중에 봤습니까? 자, 오늘날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66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즉시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사울을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놔둡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일생이 고난의 일생, 고난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다간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 우르에서 하란으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얼마나 고난의 여정을 살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모세,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죠. 신약의 사도들,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 바울이 된 그 사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등등 고난을 겪으면서 핍박받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요즘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로 고난의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는 흐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고난스럽게 살다간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사울이 바울이 됐죠. 바울도 고난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순교를 당했죠. 중국에서 우리가 살 때 임 목사님 만났죠. 임여란 목사님. 열심히 힘겹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섬긴 그 노 목사님을 만났죠. 따갈로그 박사. 노 목사님 가난하게 살면서 자가용도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죠.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이분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삶, 고난스럽게 살다간 아름다운 복음 증거자의 삶이죠. 이런 분들은 사울처럼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을 세팅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거꾸로 때립니다.
두 사람에게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 할 일들 하나하나 친절하게 정해주고 조정해 가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 사역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은 종교적이 되고 지식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면은 나를 희생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